오늘 가지고 끝까지 고수해야 할 신앙, 끝까지 고수해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과의 이 대화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0절과 21절입니다.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반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늙었습니다. 어제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말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실로에서 그는 어린아이였지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 전에서 성장해서 다 자란 뒤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는 회개함을 촉구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지만 역시 그도 세월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는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이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사무엘이 세웠는데 그 아버지만큼 훌륭한 명성의 만큼 그 아들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아들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이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 사무엘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 사무엘보다 앞서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8세로 나이가 많을 때 그는요 몸이 비대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도 시대가 흘러서 사무엘도 늙었지만 그는 뭐 비대했다거나 아니면은 보지 못했다거나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무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어제 본문이었던 6절에 이 왕을 구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건 단순히 마음이 좀 상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이에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떨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그가 지녔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이는 들었음에도 여전히 영적 분별력이 그 삶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격한 감정,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화를 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공격을 하지요. 아니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 바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월이 흘러 사무엘과 같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을 끊는 삶,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10절과 21절에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내 말대로 해.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침묵합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죠. 내 욕심의 분노의 감정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먼저 기도했던 이 거룩한 습관을 지닌 사무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격한 차이가 등장하는데요. 무슨 차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때 너희가 당하게 될 괴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오히려 왕이 너희를 통치하게 되면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왕의 폭정으로 인해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자신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이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이 완악하고 완강한 이 마음 때문에 22절 상반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왕을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 성경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왕을 세우시기를 싫어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보다 앞선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사람의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왕정시대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선하신 방법대로 성취하고자 하신 하나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급하게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에 따라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왕정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동기로 구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왕정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타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구하기에 이른 시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왕으로서 주인이 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그들은 먼저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내 왕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의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바뀌었다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내면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내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라고 했다라면 우리는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주객이 전도돼서 목적이 바뀌어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욕심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그는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늘 자신의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 두 가지의 경건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우리의 보좌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